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기록. 자,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신문 정치면에서 이 사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 집무동 앞에서 회담을 마친 후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차량까지 직접 배웅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백악관에 오기 전 경직됐던 모습과 달리 떠날 때는 밝은 표정이었다. 네. 백악관에 회의하러 왔는데 얼마나 굳었어요. 몸이 딱딱한 거야. 야, 내가 트럼프를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경직됐어요.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긴장했다. 근데 지금 회담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막 농담도 하고 막 활짝 웃으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밝은 표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린 이 기사에서 보듯이 우린 얼굴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의 현재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하죠. 그죠? 얼굴 표정을 보면 이게 바디랭귀지예요. 네, 몸짓 언어예요. 이게 나와요, 심리 상태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얼굴 표정을 바꿔요. 바꿔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몇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의 눈은 보통 1분에 6번에서 8번 정도 깜빡이는 게 보통이래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계속 깜빡거리는 거예요. 이 긴장하면 눈 깜빡임이 많아집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거짓말해요. 이 거짓말하게 되면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코가 가렵다는 느낌을 자기도 모르게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막 코를 이런 경우가 많대요. 화가 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 화났네. 입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화난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입을 오므리시면 안 돼요. 자, 이게 화난 거래요.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입을 이렇게 있으면 좀 화가 났다, 이런 표시됩니다. 여러분,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 웃음, 가짜 웃음. 이게 있다네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진짜 그 미소를 지을 때는 눈의 근육이 같이 움직인대요. 반면에 그 5초 이상 이렇게 웃긴 웃는데 입꼬리만 움직이고 이게 눈 근육은 그대로 있으면 이게 가짜일 확률이 높다 그래요. 왜 그럴까? 이 얼굴의 심리학을 쓴 폴 에크먼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짜 웃음은 눈을 둘러싼 근육인 눈둘레근과 큰 광대근이 함께 수축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큰 광대근은 의지에 복종을 한대요. 우리가 일부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눈둘레근은 의지에 복종 안 해. 이건 진짜 기뻐야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웃음은 입은 웃고 있는데 눈 주위는 어때요? 실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 미소래요. 자, 제가 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지 않아도 우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타인의 얼굴을 살피면서 살죠. 그죠? 살피면서 살아요. 왜? 그 사람의 좀 마음을 알고 싶으니까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 사람이 지금 컨디션이 좋아? 나빠? 이걸 알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쳐다보세요. 자, 옆에 분. 아름다워요?
예. 대답이 없으시. 아름다워요? 멋져요? 예뻐요? 화납니까? 예. 제가 진짜 보니까 정말 하나같이 화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습이 정말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환한 여러분의 얼굴보다 더 환한 얼굴이 있네. 더 광채가 나는 얼굴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네.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어쨌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더 이상 무슨 표현을 해? 천사의 얼굴이라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번 주의 화두예요. 어떻게 우리도 천사 같은 얼굴로 좀 살까? 지난주에 이어서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천사의 얼굴같이 이렇게 밝았는데 상황이 밝았을까요?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스데반이 거짓 증인에 의해서 악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 스데반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천사의 미소를 지었나?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은 논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시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논쟁했어요. 말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근데 진 거야. 말싸움에서 밀려서, 논쟁에서 밀렸다고요.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 도저히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기분이 팍 상했네. 100대 1로 싸우는데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어땠다? 매수했다. 돈으로 샀단 말이야. 야 300만 원 줄게 있지. 이렇게 가서 말해. 고맙습니다. 사람을 샀어요. 거짓말하게 해요. 자, 그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에? 목적이 딱 하나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저놈이 도대체 뭐야?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 아니야? 유대교를 거스르잖아. 감히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없애버리고 싶어. 제목을 잘 걸어야 돼요. 죽일 수 있는 제목 뭐예요? 유단이죠. 유대교를 거슬렸다. 거룩한 유대교리를 거슬렸다. 율법을 거슬렸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하게 해요? 야, 있잖아. 예수가 그랬다며 사흘 만에 여기를 다 헐어버린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린대. 이 회당을 다 헐어버린대. 그렇게 떠들게 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고발할 때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그 무리들이 똑같이 스데반을 공격해요. 악한 공격.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 악한 영들이 그 대적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자, 성경은 마귀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온통 거짓이야. 스데반의 사역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를 따르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상만 보면 안 된다고.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지를 생각을 해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터지지?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공식이 하나 발견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방해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평안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께 평안히 예배드리고 나는 기도하는 대로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럴 것 같냐고요.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나타난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들이 나타난다고. 방해해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또는 내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들이 뿌려져요. 거짓된 생각. 진리가 아닌 거짓된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서 떠나게 합니다. 나를 막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가라지죠. 알곡이 아니라. 그런 가라지를 누가 뿌려? 내 마음속에. 누가 뿌려요? 마귀가 뿌린단 말이에요. 날마다 뿌려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여러분, 러시아 월드컵 곧 하네요. 다음 주면 이제 러시아 월드컵 합니다. 축구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선수가 공을 몰고 막 돌진해서 가요. 공격하고. 내버려 둬요, 그거? 수비수들이 공 잘 차네? 수비수가 붙어요, 안 붙어요? 한 명만 붙어요, 여러분? 2명, 3명 공 몰고 오는 공격수한테 수비수가 붙는다고요. 못 맞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안 되겠네. 막 날라서 막 태클을 해버리잖아요. 다리뼈가 부러지든지 말든지. 막아야 되니까 수비수가 붙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도 수비수가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다가오려고 열심을 냈어요. 더 충성되게 사역하려고 열심을 냈어요. 근데 어려운 인간관계가 생겨요? 혹시 힘든 일이 터져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그걸 인지해라. 누가 조종한다? 마귀가 조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 삶을 공격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쉽게 왔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아니요.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왔단 말이에요. 한번 적대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드려요. 모교회 섬길 때, 포도원 교회 섬길 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때 방송공사를 한 30억짜리를 총괄을 했잖아요. 그걸 14개 업체를 비딩을 해서 공평하게 했어요. 4억 5천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소문이 나느냐. 문집사가 다 해먹는데 뒷돈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소문을 막 다 내놨어요. 만나면은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 소리를 한 2년 동안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진짜 좋았습니다. 저는 목욕탕 다녔어요, 여러분. 같이 등 밀어드리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목사였어요.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결국 갈라놓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요. 전도사 시절 때는 저한테 주지도 않은 100만 원을 줬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갚지를 않는다. 이 인간이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전 다이어리에 다 적어놓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말 할 땐 제 얼굴을 못 봐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교회 사모였어요. 거짓말. 온 교회에 소문을 다 내고 성도들에게 거짓말 해놓으니까 예람이가 예전에 상처받았잖아요. 그걸 막 애들한테까지 말을 해놓으니까 애들이 어머 예람이 아빠가 사기꾼이래.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적대자들이 나타나요. 저 무너졌어요? 아니요. 여러분 힘을 내라. 결국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귀가 공격하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은 악한 세력의 불화살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했다. 이게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 힘은, 그 천사의 얼굴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천사의 얼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스데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뭐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 은혜가 뭘까요? 은혜. 여기서 쓰인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가 쓰였습니다. 카리스. 카리스는 어떤 뜻이냐면 벌써 은혜 받았어.
아이 때부터 저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 예, 할렐루야. 우리 천사의 얼굴이다. 자, 카리스는 호의라는 뜻이에요. 호의.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역경 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 여러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많았습니까? 없었어요? 얼마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많았느냐?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역경 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 6월 1일이었을 거예요. 6월의 첫날. 편함없이 이제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문득 갑자기 이제 이번 달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40대 마지막 생일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게 조금 그래요. 이게 9이라는 게 좀 그러더라고. 야, 내가 49이네. 내년에는 50이네? 쉬운이네? 좀 느낌이 틀려요. 내가 40대를 어떻게 보냈나?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거든, 10년이. 20대, 30대도 열심히 살았지만 내 40대는 어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더라고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업다운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게 뭐였다? 그 모든 게 뭐였다? 그 모든 게 다 은혜였더라. 저한테 다 은혜더라고요. 혼자 얼마나 막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이 환히 펴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 예, 기도하고 묵상하고 났더니. 그 세월 동안 은혜만 같이 있었을까요? 권능은 없었을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권능도 있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자, 여러분, 제게 있었던 무엇보다 큰 권능은 뭐였을까요? 예, 그건 딱 하나, 기도의 권능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기도밖에 없어요. 무릎만 꿇어야 돼. 오직 기도하게 하시더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인생에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울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날 때마다 오직 무릎으로 나오게 하시더라. 그리고 어김없이 기사와 표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해결이 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있었던 권능이 뭐였느냐? 그 기도의 권능이었더라. 감사해요. 그래서 이 작은 종은 오늘도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안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현실에 굴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 또 기사와 표적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됐다 그랬는데, 우리가 표적과 기사 그러면 막 뭐 기적 같은 일들만 표적과 기사일까요? 조금 더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진짜 은혜가 뭔가, 진짜 권능이 뭔가, 진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이 도대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얘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005년 10월이었어요. 당시에 40살 동갑내기였던 이현주 목사님 그리고 김은영 사모님은 산부인과에 가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요, 태어날 애가 다운 증후군 같습니다. 장애아 검사 하잖아요. 거의 확실하다. 다운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우리 둘째 아이가, 둘째 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이에요. 몸도 못 가눠요. 내가 그 딸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셋째까지 장애합니까? 의사가 답답하게 쳐다보는 거야. 어떡하시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수술 날짜 잡겠습니다. 무슨 수술이요? 낙태 수술 날짜 잡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이 목사 부부는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낳은 둘째 딸이 장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뇌병변 장애 아시죠?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몸을 못 가눠요. 밥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 데리고 다녀야 되고 평생을 도와야 돼요.
그는 그 둘째 딸의 장애를 계기로 성남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평생 장애인들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목사님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런 딸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셋째마저 장애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저에게 또다시 장애인 자녀를 주시면 저 어떡합니까? 저한테 정말 이러셔도 돼요? 저한테 정말 이러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낙태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에 이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수술 날짜 잡았다 그러니까. 이놈아, 그 아이 죽이려면 나부터 죽여.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어떻게 네 맘대로 짓밟아?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장애인 그렇게 돌보고 키우는 거 아버지는 그 고통 아세요? 저를 왜 그렇게 속도 모르고 얘기를 하세요? 이놈아, 나부터 죽여, 나부터 죽여. 절대 안 된다. 아버님이 막 말리시는 거예요. 부친의 간곡한 호소에 부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비록 장애를 지녔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수술 포기했습니다. 낳기로 했어요. 여러분, 뱃속의 아이는 어느덧 12살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아이. 이름이 유상입니다. 이 유상이는 지능지수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와 두 누나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가정의 활력소입니다. 이 목사 부부의 결단은 생각보다 큰 여파를 남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당시 낙태 수술을 진행하려고 했던 산부인과 의사는 이 목사님의 행동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아, 저게 믿음이구나. 그는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아 임신 판정을 받은 한 성도가 또 있었어요. 그 병원에 또 다니던, 똑같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판정을 받고 이 성도도 수술을 받기로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이 유상이 얘기를 들은 거야. 낳기로 했다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낙태 수술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기적적으로 정상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목사는 요즘 유상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야, 네가 여러 사람 살리고 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아이가 정말 여러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있다고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뭐가 은혜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뭐예요? 뭐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IQ 40의 유상이에요. 장애를 가진 유상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럼요. 예수를 떠났던 한 의사가 예수께 무릎 꿇었어요. 자칫하면 죽을 뻔한 아기가 세상의 빛을 봤어요. 그게 기사와 표적 아니고 뭡니까? 이 목사님은 지금도 권능 있는 삶을 살까요? 권능.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는데 권능 있는 삶을 살까요? 그럼요. 이 목사님은 2010년부터 마라톤 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복지재단이에요. 현재 11개 장애인 시설에서 무려 100명의 생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현주 목사님 가족사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보세요. 이 가족 얼굴이 어떻게 보이세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링컨이 미합중국 대통령이었을 때 한 지도자가 내각의 인물을 추천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장관간입니다. 괜찮아요. 한번 써보시죠. 얼굴 한번 봅시다.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 해보고 면접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평소에 신앙심이 깊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 아니 얼굴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도대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얼굴은 자기 책임 아니잖아요. 그러자 링컨이 말했어요. 물론 맞아요. 근데 사람은 40 이후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40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웃음이나 희망이나 평안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 얼굴에는 철저한 냉혹함만 있어요. 너무 차디차요. 여러분들 얼굴 지금 어때요? 상태가 여러분 스스로 내 얼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얼굴 보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진 않아요? 아니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모습만으로도 주위를 밝히는 빛이 되고 계십니까? 전도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뭐가 참 지혜예요? 내게 주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알게 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지혜다. 그 지혜를 알면 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죄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에서 건지신 값없이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역에 스데반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내 사나운 얼굴을 바꿔요. 광채가 나게 해요. 할렐루야.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